이 설교는 교회 예배 실시간 중계에 문제가 생겨 실황 녹화와 녹음이 안 되었기에 다시 개인적으로 진행하고 편집해서 올리게 된 내용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봄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연단하는 자의 불 시리즈 내용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는 믿음에 관한 정의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되어 있죠.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확신하는 것이며 현재는 보이지 않는 것일지라도 결국은 보게 될 것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지 못하는 것들을 결국은 보게 된다, 또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가능함을 모세는 삶으로 입증해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세상의 유혹을 참았고 세상의 시련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주신 사명을 이루고 죽음 이후에 부활함으로 하늘로 옮겨진 특별한 부활의 증인, 믿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존재한다고 믿는 것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의 시력이 미치진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건 말입니다. 요즘 같은 때에 너무나 우리가 쉽게 답을 해볼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겠죠.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하게 자신들의 뜻대로 살았는지, 연약한 인간적 지혜, 어리석은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았는지를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 사건을 통하여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듯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원수, 사단 마귀와 악한 천사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더욱 인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뿐 아니라 특히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도 보이지 아니하는 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지만 성령의 지도를 받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믿음, 예수 믿음으로 꼴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시련의 도가니에서나 모든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도 굳게 설 수 있게 해주는 필수적인 진리들인 우리 하늘 아버지의 선하심,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자비하심 등에 관한 진리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간절한 기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무서운 결과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러한 처지에 놓이게 하셨을까 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심이 생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더욱 믿음이 굳건히 자라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증언 3권 555쪽 내용입니다. 의심과 반대의 세력으로 더불어 투쟁하는 중에 믿음은 굳건하게 자란다.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얻은 체험은 가장 값비싼 진주보다도 더욱 가치가 있다. 바로 이 순간이 믿음을 발휘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려는 유혹을 받는 그 순간이 믿음을 활용할 때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그리고 37절로부터 39절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선하심이 힘있게 분명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로 하여금 의심이 되는 상황일지라도 거기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알려주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시고 당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보내셨다면 그분께서 더 이상 우리를 위해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어 죽게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괴롭게 하는 분이라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진리가 시련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에 생겨날 수 있는 어떤 의심보다도 더욱 강력하게 역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서 필요로 되는 모든 하늘의 풍성한 은사를 우리에게 약속으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모든 의심을 날려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데 그것이 바로 실제적이고 참된 인도자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그분을 의심함으로 욕을 돌려서는 안 되고 그분의 인도와 축복을 받고 있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도록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의 감동에 온전히 굴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더 이상 함께 오래 머물지 못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겐 그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든든한 후원자이자 격려자가 되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심과 동시에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면서 기도의 맨 마지막을 그렇게 알려주신 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 또 하늘 천사들의 그와 같은 도움이 우리를 위하여 역사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함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늘의 모든 권능이 우리를 위해 활동하며 하늘의 천사들이 하늘 보좌로부터 파송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모든 상황이 정말 전혀 바뀌지 않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정말 그때는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게 예수님을 격려하기 위하여 하늘의 천사들이 활동했고 하늘의 권능이 그렇게 조용하게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케 하실 때 그런 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두 경우가 가능함을 우리는 기억하며 어떤 극적인 사건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증거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분께서 가장 적합하게 가장 적당한 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위한 희망과 약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죽음을 생각할 때 무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정말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정말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임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1장 20절로부터 22절에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능력이 역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도록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있기 전에 바울은 하나님의 이런 부활시키신 이 권능에 대하여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고 정말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더욱더 알고 그것을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후에 경험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통하여 정말 경험하게 된 그 하나님의 동일하신 능력이 오늘 우리를 땅에서 일으켜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예수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릴 권능과 영원한 세월을 통해 필요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희망으로 약속하여 주심을 우리가 약속으로 굳게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에 염려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십니까? 라는 문구가 새겨진 명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색하죠? 우리가 흔히 알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입니다. 그런데 염려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십니까? 반어적인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너무나 자주 하나님께 근심을 맡겨버리는 대신에 혼자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헝클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매듭을 푸시도록 맡겨드려야 한다. 여러분, 실제 매듭이 정말 단단히 묶여 있어서 그 헝클어진 매듭을 풀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이 정말 헝클어진 실타래로 잘 풀려지지 않고 더 강한 매듭으로 이렇게 묶여져 가는 경험들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실제 실과 매듭 아니라 할지라도 인생 중에 당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인간 스스로가 풀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있곤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내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나에게도 이와 같은 경험을 늘 한 번씩은 또 가끔씩은 주시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없이 완전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 주님께로 그것을 가지고 가면 그것을 다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염려를 맡겨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허공으로 그냥 내던져버리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 그것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정말 그분의 발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문제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놀랍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근심이 생겨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업무에 과중한 그런 일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요. 또 예상치 못한 그러한 비평과 질책을 들으면서 그것이 근심을 생겨나게 하기도 합니다. 또는 내가 원치 않는 감정을 품게 되는 때가 있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건강이나 재정적인 염려에서 그런 근심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지 못했다거나 내가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 라는 이런 자책에서 이런 근심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문제를 붙들고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자신이 누구보다도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맘같이 그것이 잘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한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짐들을 그분께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돌봐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참된 마음의 안식과 쉼을, 평안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어떤 일이 내게 닥쳤을 때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는 생각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신앙인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잘 알지 못하시고 나를 돌보지 않으시며 버리셨다라고 하는 생각은 정말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견디기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대인들이 바로 그와 같은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계속되는 포로 생활로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들에게 이와 같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 40장 11절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분명한 약속을 위로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와 같이 양 무리들을 품에 안으시듯이 그렇게 친절하게 그들을 여전히 돌보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포로된 그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나이까? 또다시 그렇게 반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로부터 31절에 그래서 이와 같이 선자를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숨겨지고 정말 원통한 것이 수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그분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필요한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여호와를 더욱 앙망하는 삶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어도 신실하게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숨겨졌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모든 유대인들은 한날 정말 그 하만의 계략으로 인하여 그렇게 다 처형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를 통하여 유대 민족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의 길이 정말 보존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며 그 여장부 믿음의 간구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 나아갔던 이 에스더를 통하여 또 정말 하나님 외에는 절하여 무릎 꿇지 아니하였던 그 모르드게의 그 신실하고 담대했던 그 믿음을 통하여 유대 민족을 살리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는 그 법령이 취소되고 그들을 놀랍게 구원하여 주시는 역전의 드라마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멀지 않은 미래에 예언에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을 죽이라는 법령이 에스더서에서처럼 반포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무서운 환경에 처하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에스더 시대에 당신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은 것이 분명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그리고 앞으로의 마지막 위기의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동일하게 건져내시는 구원의 역사가 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아니하는 자이신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신실하게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어도 신실하게 행하는 믿음의 삶이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마치면서 관련된 인용문과 호소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복음교역자 262쪽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때때로 위험을 만나 그 의무를 행하기가 심히 어려운 것 같이 보이는 때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앞에는 멸망이 박두에 있고 뒤에는 결박과 죽음이 뒤따르는 것 같이 생각하기 쉬우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소리로 앞으로 전진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흑암 중에 쌓여 도무지 앞길을 볼 수 없는 때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앞으로 전진하자. 주저하며 의심하는 자 앞에는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불안과 실패나 패배의 위험이 다 없어지기까지 전진하기를 꺼려하는 자는 결코 전진하지 못할 것이다. 믿음은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앞을 넘어다 보는 것이며 또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전능하신 분을 의지할 때 결코 우리의 앞이 막히지 않을 것이다. 믿음은 모든 위급한 때에 그리스도의 손을 굳게 잡는 것이다. 물속에 빠져 들어가면서도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모든 위급한 때에 성난 파도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며 우리를 붙잡기 위하여 펼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가 박해를 받던 시절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많은 영향을 끼쳤던 인물 중에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그에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라고 명령하였고 그는 죽어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맞섰습니다. 로마 황제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를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린 후 신하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했습니다. 그를 누구와도 대화하지 못하도록 개인 감방에 집어넣어라. 그때 한 신하가 나서서 대답했습니다. 황제요, 그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만일 그 사람을 거기다 가뒀더라도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루 종일 싱글벙글 웃으면서 중얼거립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대화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를 혼자 두면 그에게 좋은 일만 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황제가 다시 명령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를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있는 감옥에 집어넣어라. 신하가 다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황제요, 그건 더욱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전도할 기회가 생겼다고 매우 좋아할 것이며 얼마 있지 않아 그 안에 사람들은 모조리 기독교인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상한 힘이 있어서 악한 자들을 변화시켜 신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황제는 체념한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지. 그의 목을 치는 수밖에. 신하가 사색이 돼서 다시 말했습니다. 아이고,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의 제일 큰 상급은 순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두려워하거나 울지 않습니다. 오히려 얼굴에 광채가 나고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그에게 제일 좋은 것을 안겨주는 셈이니 죽여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자를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냐? 황제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우리는 이 크리소스톰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보이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분을 다른 이들에게도 함께 믿도록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나누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런 참믿음, 산믿음으로 최악의 상황에서도 앞을 향하여 천성 하늘 번향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의 기쁨과 성공으로 살아가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시여,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이 죄악 세상에서 보게 되는 환난과 곤고나 고통과 슬픔도 다 끝나고 보이지 아니하던 분이 눈앞에 분명히 보이게 나타나실 때가 곧 올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영원한 세계가 현실로 이루어질 때가 곧 올 것입니다. 그날 예비하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며 하늘 본향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왕의 자녀들로 영원토록 만국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